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과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안할 거다, 즐거울 거다, 많은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걸음에는 항상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이 길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남선교회 또 여전도회가 있고 또 지구형 모임이 있고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 때로는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지지도 받고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고 성장도 하고 치유도 되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반대로 또 의심도 하고 도전하고 저항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걸음을 걸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나 교회 친구나 또는 교우들 또 목사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만 그러나 또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일반 모임에 가서는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 아무 상관없지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이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셔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하루 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일이 돌아오면 이번에 한번 빼먹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어떤 경우는 위기가 오면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필사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만 나면 앉아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쓰면서 애우면서 그러면서 나의 삶을 내 서는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흔들리면 더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이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박해의 시대니까. 오늘도 보면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짐승은 황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엄청난 권세자예요.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또 10 왕관이 있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엄청난 권세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도전을 받았는데 그 도전의 핵심이 뭐냐면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를 숭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이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왕에게 와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고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왕으로 존경하고 왕으로 따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큰 갈등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황제를 주라, 이건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었고 또 핍박이 있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제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거래처가 다 떠나고 또 집에서 또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많은 저항과 도전이 있었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 어제 우리가 대림구유를 이렇게 보았는데 그 속에서 있으면서도 다 한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속에 사는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꼭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저 보십시오. 저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경배하고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셔서 마침내 저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까지 인도하셨는가.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력. 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 이 길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지를 너희들이 분별해라. 이 분별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한번 봅시다.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황제예요. 황제를 상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 앞에서 이제 절을 하는데 이것이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용은 뭐였죠? 사단이죠. 이렇게 왕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냥 왕에게 경배하고 왕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라.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만
이 사단을 경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단을 경배하니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절에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함께 이게 믿음의 걸음을 걷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입니다. 아예 오지 않던 사람들이 그냥 아는 건 괜찮은데 같이 있던 사람이 떠날 때 그 공동체에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커요. 질문이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떠날 수 있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 그 생명책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생명책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도 떠나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하나님 내가 생명을 주고 이들을 샀습니다. 내 피로 이들을 샀습니다. 이들이 한 사람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떠나는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떠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백성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세 번째, 우리에게 또 도전합니다. 10절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사로잡힐 사람도 있을 거다.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도 있을 거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주도하신 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나왔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열매인가? 우리의 최선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세상에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중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어떻게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내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는요 수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다
예? 이 사단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의 길을 떠났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돼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수많은 걸음이 있었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인천에 130주년 선교 기념탑을 방문하러 갔어요. 그 앞에 서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 그 당시에 가장 총명하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가장 유능한 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와서 편안하게 잘 살았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나갔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나갔고 그래서 그 아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어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래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지금은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야 누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돈 얼마나 벌었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세례 받을 때 제가 주로 얘기하는데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어머니 세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급히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장로님 우리 세례 주러 갑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쳐두고 오셔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 1인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직 정신이 또렷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니 다 알아보고 목사님이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했죠. 그냥 세례는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복음을 제시 쭉 해서 한 10분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이분이 또 오락가락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10분 동안 기도하면서 정성껏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쭉 전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복음 제시 잘해 보려고 전도 폭발 훈련 일주일 또 받고 왔습니다. 그냥 보따리를 쌌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그 따님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세례를 주고 가셔야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셔야죠. 그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붙들었으나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 설명을 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요, 이건 내 능력 아니에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 우열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요, 마지막에 가면 아닙니다. 마지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지요.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우리는 믿음 지키는 거야 믿음 지키지.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박해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걷다 마지막 서는 그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에서는 가난도 하고 상처도 있고 고생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짧은 100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영원을 어디서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깨우침이 있어요. 그때마다 배움이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지.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지.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너무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나이 들어갑니다. 어제 20대 88했는데 오늘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끝까지 살 수 있으며 끝까지 산다는 게 오래오래 산다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 이 땅의 눈을 감을 때 천국에서 다시 눈을 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을 사는 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피로 사신 존귀한 성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의 걸음 다 달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히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손에 얹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